누구든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즉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율법이란 것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행위란 것이 있고 의로움이란 것이 있고 죄값을 갚는다는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나무에 달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태양일에서 주일로 바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이 있다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죽음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크로스는 철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게 아니고 트리,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wood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십자형의 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장대 하나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여행 온 수많은 목자들이, 즉 오늘날 소위 목사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남자들은 다 할례도 받고 우리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에 있는 그 종교법도 너희들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자 표현으로 하면은 이행득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상을 받으려면은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여기 말한 율법 행위였습니다. 10절에 율법 행위를 다 해야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보답으로, reward, 보답으로 상으로서 깨끗함, 의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귀에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내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야. 누구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못해.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면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못해. 청소년들이 사춘기로 들어갈 때 자기의 정체성을 self identity를 만들어갈 때 잘못 빗나가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래저래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맞으면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담의 아내와 사탄에게 아담에게 사탄이 던진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전부야. 내가 결정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A 하더라도 나는 A 다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B를 하지 말아 해도 나는 B를 할 수 있어.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착하고 선한 일도 내가 하면은 내가 거기에 다른 당연한 보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죄, 교만의 죄,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죄, 거기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친 유대인 목자들, 목사들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안 해줄 수가 없어. 로마교 천주교에서 이것을 공로라고 합니다. merit.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보답을 따내 상으로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들어있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수요기도, 금요 철야기도,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기도에도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지 욕도 하지 않으려고, 나쁜 생각도 가지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정도로 율법에 명령하신 것 하라는 것 하고 하지 않으라는 것 하지 않는 이걸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에 새끼를 모아놓고 그 앞에 물 떠놓고 절합니까? 정성을 보고 어느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와 같다면,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이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혹시 하나님에게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따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이 갈라디아 교회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에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죄 있다 하고 땅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이것을 다 산산히 깨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진짜 정수를 깨닫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안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넘어가면은 저주라고 하는 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넘어가면은 법에 따라서 저주가 벌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겠다는 것. 마지막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거 모자랐구나. 그럼 다 저주 아래 떨어져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지옥 갈지니라. 그 천사도.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데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왜? 십자가는 이 나무가 꼭 로마 시대에서만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죄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로마 시대보다도 근 1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나무 장대에다가 달아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무 장대에 달아 죽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려서 죽이는 사람이니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시체는 저녁에 걷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15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는 벌을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거기에 달린 사람이 저주를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 못 살아서 죽을 때 벌로서 저주로서 죽는 사람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 아래 벌로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병이 나서 돌아가시거나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됐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 밑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었듯이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살아야 된다 했을 때는 이걸 다 지키면은 상을 받습니다. 참으로 상을 받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나는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따내겠다는 것은 죽을 때 돼서 보니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율법 행위로 해보면은 실패해서 똑같은 율법이 야, 너 못 지켰지? 그러면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벌로서 죽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똑같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보니까 모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율법에 만들어 놓은 저주 아래 벌로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 죄인들을 나무에다가 이제는 십자 모양을 해서 죽이는 일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자리로 가서 십자 모양의 나무에 달렸을 때에 성경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따내려 하면 율법 행위를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는 명령, 율법 그것도 나는 지켰어.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모든 율법 행위를 완전하게 다 지켜서 아버지는 나에게만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약속한 상을 주셔야 돼. 그 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깨끗하다는 겁니다. 양심이 하나도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 누구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그것. 의롭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걸 따내는 마지막 일이 모순되게도 저주 아래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약속이 그거였으니까. 너가 죄가 없지? 그런데 내가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그 죄 때문에 내리는 화는 너무 커서 이 인류들이 다 받지를 못해. 지옥에 가서 고생해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 너가 그 인류 대신에 사람으로 가서 내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저주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다 갚아. 그러면 너는 나의 화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속량을 하게 돼.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이 약속을 아들과 하였는데 아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이게 마지막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나야 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 멋지게 사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 말 우리가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나왔습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셔서 그것을 믿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게 돼. 11절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게 돼. 율법 행위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나의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란데 내가 그냥 믿어버리면 돼? 믿음이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뒤집어 쓴 저주를 다 지불해버리신 그 값을 내가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죄가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됨으로써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왜 십자가에 혹은 나무에 돌아가심이 나에게 유익인가?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화를 다 뒤집어 쓰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일 때 지옥 불못에 들어갈 저주의 벌을 받을 이유가 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해버려서 나는 그렇게 했다는 예수님을 너가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주신 그 믿음만 잡으면 죄값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가 부르짖은 2장 4절의 말씀처럼 나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래도 성경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고 살아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비참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교만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벌을 다 받았으니 나는 믿어만 주면 되는구나 할 때에는 교만 대신에 겸손이요 선물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상이 아니라. 이때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바뀌는 것이지. 그걸 다 지켜서 상을 받으려 내가 깨끗하고 의롭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유익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다 선물로 받았으니 서로를 향해서는 도토리 키재기로 겸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얕보는 대신에 덮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아주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대접하고 축혀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성과 깨끗한 행위 자체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탄의 죄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에 따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행위로서 열성으로서 예수님의 나무에 달리신 것을 완전히 의미 없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들이 있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리신 것 외에는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